100장 찬송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고백했습니다만 절망 중에 소망의 고백을 했습니다. 참 앞이 캄캄해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도저히 솟아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살아날 살 기력도 없습니다. 이런 위급하고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74편은 정말 앞이 캄캄하고 너무 힘든 그 순간을 표현하고 있죠.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입니까? 열왕기하 25장 8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의 성, 영광스러운 그 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을 초토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70년에 로마의 디토스가 군사를 이끌고 들어와서 또 예루살렘을 짓밟습니다. 아주 비슷한 예예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도해 보았습니다. 아니, 성전이 파괴되다니. 절대적으로 이방인들이 손을 댈 수도 없고 손 대서도 안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다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은혜도 긍휼하심도 주시지 않는 것인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목도해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됩니다.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가옥들이 회파됩니다. 군사들이 와서 약탈해가기 시작합니다. 참 눈뜨고는 볼 수 없는 흉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디서 그랬나요? 바로 시온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진행되는 하나님의 임재성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하셨던 그곳,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찬송했던 그 백성들의 그 땅이 짓밟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힘이 든 거예요. 이때가 바로 BC 586년입니다. 유다가 이제 서서히 기울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기둥축 기초를 딱 붙잡고 계실 때에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으셨던 손을 놓아버리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 살아가면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자랑하고 또 건강을 자랑하고 명예나 권세를 자랑하고 자신 안에 드리워져 있는 것들을 자랑해요. 심지어는 이런저런 것, 조건적인 것들을 자랑해요. 나는 이제 다 준비됐다니까. 노후가 다 준비돼서 걱정 없다니까. 여러분, 누가 장담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장담이 어떤 조건적인 상황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급물살 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오늘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걱정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다윗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특별히 약속의 땅, 이 땅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토화되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와서 짓밟았습니다. 왕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눈배임을 당합니다. 왕자부터 시작해서 꽤나 일할 만한 젊은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기술자들 뭐 할 것 없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인들이며 또 남성 할 것 없이 다 잡혀갑니다. 힘기나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잡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아있다면 그 땅에는 노인들이나 또 힘없고 약한 자들이나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몇몇이 남아서 그 땅을 지킨다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서울 장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적어도 3분의 1 이상 절반 가까이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집중되어 있는 인구가 갑자기 빠져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입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노약자를 합하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죠. 애굽의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통해서 10가지 재앙 앞에 항복하죠. 그래서 내어주지 않으려고 했던 노예와 같은 히브리 백성들, 쓸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로가 백성들을 볼모로 잡고 노예화시키고 그리고는 산하 제한 정책을 진행하고 어쨌든지 이 히브리 백성들을 잔멸시키려고 하고 압박하고 있는데 여러분, 앞이 캄캄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통곡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2장을 읽어 넘어가다 보면 백성들의 정말 한이 서린 탄식과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이 기도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볼세요.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채찍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채찍하시거나 징계하시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자녀인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찍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참 아주 중요한 문맥의 말씀들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은 곁길로 가거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단련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참 어떤 때는 냉한 사람 같아, 너무 차가워, 저분은 사랑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할 만큼, 가혹할 만큼 휘몰아 가시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징계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때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나를 훈련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세를 타고 있는 많은 유명인들, 체육인, 예술인, 또 법조계, 정치계, 과학계 할 것 없이 유명인들의 그 과거의 삶을 보면요, 정말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신앙의 인물 가운데 다윗이 참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뭐 고생도 안 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지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을 진행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이 참 입이 침이 마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셨죠. 모세도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을 너희가 보았느냐? 내 집에 사환처럼 충성한 그 모세를 보았느냐?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과거의 삶을 보면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하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누구 한 분 세워서 간증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하면, 지나간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하면 아마 밤을 지새고 며칠씩 몇 박씩 밤을 지새고서 그렇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책으로 자서전을 쓰면 빼곡하게, 빡빡하게, 펜으로 쓴다면 힘을 주어서, 붓으로 쓴다면 눌러 써서 여러분 글을 정리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아삽이라고 했습니다. 아삽은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부름받아가지고 음악가로서 쓰임받았던 참 당대의 큰 사명자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삽 자신이 정리했다기보다도 그 후손들이 지내놓고 보니까 조상적부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어려운 시절에 다윗 왕과 더불어서 찬양 사역을 헌신했던 그 믿음의 조상 아삽을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렸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지만 시인이요 음악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는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왕이기 때문에 악대를 동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그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찬양하기를 기뻐했어요. 오늘 아삽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침략과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했지? 그렇지, 찬양했지. 또 어떻게 했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어 기도했지.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통해서 본받은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범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지혜로운 것을 터득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찌하여 영원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인데 진노를 품으셨습니까? 좀 실감난 말씀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주님이 기르시는 양을 채찍질하고 화를 버럭내는데, 너희는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갔어? 하고요. 목자가 양떼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죠. 너 조금만 더 갔으면 떨어져 죽을 뻔했잖아 하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지팡이로 끌어당깁니다. 막대기로 탁탁 때립니다. 여러분, 맹수대에다 도전해 오면 몸을 던져서라도 보호합니다. 왜 그런가요? 사랑하는 양, 내 양,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 내게 허락하신 이 사명, 이거 놓지 않기 위해서, 버리지 않기 위해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목자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참 바벨론 참 더러운 족속들입니다. 왜 더럽습니까? 우상 숭배와 참 가정스러운 못된 짓을 골라서 하는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한 정말 불충한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인간적인 아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대들, 여러분, 약 16가지 정도의 죄악의 본질적인 역사가 있었죠. 그 역사를 버리니까 그 다음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요 원망조로 들립니다만, 하나님, 우리는 주의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대로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나가서 참 죽을 위기에 처해 싸운데 제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어찌 보면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2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여러분 과거를 추억해 보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땅을 분배받고 모세를 중심으로 진행해 오고 그리고 그 바로 후대에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땅을 분배받고 들어가서 정복하여 새로운 둥지를 들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때를 추억해 봤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2절 후미에 기억하세요. 하나님 혹시 잊으신 건 아니죠.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잊으신 것은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아삽의 후손들처럼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만큼 혹시라도 위급함에 찾아오거나 마음 상하고 괴로운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에 보세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적들이 도전해 왔는데 참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흉측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와 유교 동란을 경험하면서 참 참혹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참 요즘 열강들이요 참 대단합니다. 중국, 러시아, 또 북한, 또 일본, 미국, 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여러분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신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여러분 그래서 위협하는 살기등등한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성경 속에 보면 이런 일들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느닷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세계 도처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알 수 없는 이상 기온의 현상이 나타나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어지고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세계의 모든 것을 예언하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합니까? 이해 불가합니까? 그러나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로 하여금 시대의 마지막 끝에는 이런 징조가 있으므로 단단히 믿음을 준비하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너무 무뎌졌는지 몰라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창념이 빼앗겨가지고 이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의 말씀을 망각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생한 말씀 안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삽의 후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이러다가는 다 죽겠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18절로 넘어가 보세요.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의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하나님 저 무지한 바벨론 세력가들이
이 나라를 지금 침탈해가지고 욕보이고 있으나 하나님 똑똑히 보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참 오죽 답답하고 힘들면 이런 기도를 할까요? 20절에 보세요.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버리시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2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우리가 시편을 보다 보면 몇 군데 그런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세요 하나님? 왜 모르는 채 하십니까? 너무 힘겨우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기도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죠. 여러분 이런 침탈함을 당하고 나서 70년이 지나고 택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역사적으로요. 오늘 74편을 보면 이 당시에 기도했던 사람들은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70년이 지나면서 탄식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카타콤에 들어갔어요. 자연동굴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서 300여 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거기 안에 있는 유골이 200만 이상이나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절 날 모인 수가요 270만이니까 200만이나 되는 사람의 유골이 카타콤에 있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300년 동안 거기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기도하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인데 실망치 않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사실은 기도하였던 사람들은 응답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여러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자유화시켜서 칙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요.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셨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까닭에 그렇게 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기도하다가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차곡차곡 쌓여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작년에 응답받지 못했으면 올해 응답이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받지 못하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도 후세대들이 그 응답을 받더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74편은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번제물로 올려드리려고 했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양을 준비해 주시고 번제물을 대신 준비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내가 내 믿음을 보았도다. 내 믿음을 보았도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온 충성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해와 달의 모든 기울기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변화무쌍한 계절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쉽게 밤이 온다고 했습니다. 주님 혹밤에 혹낮에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잠시 잠깐 안개처럼 이슬처럼 물거품처럼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 주님 부르시면 항명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다 부름받는 인생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위로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남녀 총대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절망 중에 탄식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있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자들 그냥 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단 불을 붙잡는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소원을 아렵니다. 주여 응답하여